꽃들도 갑자기 많이 부르는데 꽃들도 찬양 한곡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바로 전생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비가 동게 내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모임을 위해서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곳 이 시간 가운데 또 강의를 듣게 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품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 우리를 귀한 한 교회로 부르셔서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영성순례를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은 막연한 걸음들이고 또 무엇 하나 잘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출발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스라엘 영성순례 행하는 모든 그 걸음들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 전도사님 또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전하여 주시는 내용들 또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을 각자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모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스라엘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준비하게 돼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특강 뭐 이제 제가 강의를 저도 하고 싶은데 안 가봐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이 영성순례 가는 팀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하셔서 그 비밀이긴 한데 그쪽 이 가이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유명하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전도사님이신데 원래 이 지난 번까지는 꼼둥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학업과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교회의 대외적인 일들을 협력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스라엘 이 영성순례 준비하는 사전 모임에 대한 특강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나오실 텐데 제가 이제 다녀오신 많은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옛날 같으면 이제 앞으로 나올 때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면 좋겠는데 잘 부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면 모른다입니다. 막연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학부 때는 사회학이랑 신학을 이제 공부했었는데 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토판을 읽었습니다. 토판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아시리아 문서도 있잖아요.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읽었어요. 근데 왜 그걸 읽었냐면 그걸 읽으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고고학 유물을 파헤쳐서 그것을 분석하고 성경과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주는 이제 생활비랑 연구비였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차례 정도 이제 가이드를 해서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대략 한 1,300명 정도 성도님들을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 관련해서는 100명 정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재작년에 제가 사랑고 와서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이제 공동체를 섬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꽁동이를 맡아서 하다가 올해 가을에 제가 이스라엘에 급작스럽게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지금 협력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하시면 구글에 이제 제 영어 이름을 쳐보시면 이렇게 잡다한 글들이 나올 겁니다. 영어나 독일어로 쓴 글들이 좀 있어서요. 이제 국제 학술지 관련된 이제 출판물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이제 외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주로 있었는데 10년 동안 한 8년 반 정도 있었는데 1년 반은 그 중에 이제 미국이랑 독일이랑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성경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회에서 이제 좀 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전달을 하게 될 거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으로 읽으면 다른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가이드를 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의외로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좀 가이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은 우주배 항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건너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건너가면 저희가 오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베들레헴을 좀 구경을 하고 그 다음 일정들을 소화를 할 겁니다. 우선은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은 중요한 양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스파 호텔에서 주무실 건데 사하의 앞바다 해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푹 쉬시면 됩니다. 첫날은 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첫날은 제가 괴롭더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네, 첫날은 도착하셔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시고 두 번째 날 푹 쉬셔야 그 다음에 일정들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롭게는 잠을 여기 한국의 시차에 적응한 상태로 자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셔서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일정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따로 합류를 하세요. 그래서 합류하실 때 여리고 리조트라고 하는 호텔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요르단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곳은 페트라, 세계 7대 국가 사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페트라인데 여기 광야 텐트라고 써 있는데요. 광야 텐트 안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텐트를 가서 주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자매님들이 너무 불편하실까봐 텐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목사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최종 결정하셔도 되는데 일반 호텔을 우선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씻는 것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텐트에서 이제 지낼 경우 그 다음날 저희가 주일인데 아침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네, 물 드시면서 저 땡볕에 이렇게 살도 태우시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을 보시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실 거예요. 특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갈릴리 도착해서 선상 예배 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 교회들을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좀 구경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보시게 될 거고 이날도 온천을 갈 겁니다. 예, 못 갈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갈 거고 가셔서 쉬시면 됩니다. 잘 쉬시고 잘 드시면 됩니다. 갈릴리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모든 음식은 다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생선을 튀겨서 먹을 겁니다. 그 튀김 생선을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 일정들을 나머지 일정들을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날짜는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도착하셔서 쉬시고 주일날 멀뚱멀뚱한 정신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 명확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도를 3D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성지순례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것이 이 성지순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보통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2차원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홀로그램처럼 떠오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펴지는 거예요. 3차원으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저도 이제 지도를 좀 3D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제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3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오른쪽에 있는 길이고요. 왕의대로.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족장의 길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해변에 뻗어 있는 해변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가게 되는 길은 이 3가지 길인데요. 길들을 다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요. 이게 조금 보면 계곡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아까는 이제 회색깔이어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이 지도를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좀 지도가 있는데 호수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사해바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는 곳은 어디냐면 잠시만요.
요 사해바다 끝에머리 있죠. 맨 위쪽에 끝에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지중해 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바다로 선을 일직선으로 그으시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인데요. 고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1km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실 때 그 느낌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실 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곳입니다. 그런 험준한 계곡을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면 그 길이 굉장히 험하겠죠. 사람들이 과거엔 잘 안 다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길을 지나가면 당연히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는 여기를 가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왼쪽에 있는 지금 단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기후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끝자락에서 비가 내린 다음에 끝납니다. 끝나는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점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만나기 앞에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엄청난 거죠. 저렇게 고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직선으로 그은 장면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교롭게도 성지순례를 겨울에 가십니다. 왜 겨울에 가실까요? 너무 멀뚱멀뚱하셔서. 네네. 왜 겨울에 가시죠? 아, 교회에서 정해줘서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요. 네. 근데 왜 겨울에 가냐면요. 그때 가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걸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다 경험하세요. 네, 이게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겨울에 가면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다 경험한다.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것이 1년에 걸쳐서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2개월 반, 3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로 나타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감히 이게 지역에 따라서라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할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볼게요. 지금 이상하게 이제 지렁이 글씨로 써져 있는 글씨가 잘려 있는데요. 저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왼쪽이죠. 왼쪽 아래쪽에 보면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기 이제 골란 고원입니다. 네, 저희가 고원지대예요. 저기는 해발 고도가 2,800m까지 올라갑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면 스키를 타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스파 호텔에서 주무시게 되는 사해는 지하 400m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00m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수가 이제 들어와서 만약에 사해를 덮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닷속 400m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래도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가보시면. 근데 사해 바다는 겨울철에도 해수 온도가 평균적으로 24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하죠. 그런데 헐몬산에서는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해에서 주무시고 요르단 갔다가 오셔서 3일 후에 헐몬산을 올라가시면 눈을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재밌습니다. 눈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해에 갔더니 따뜻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워터팩도 막 바르실 거거든요. 그때는 반팔을 입으셔야 돼요. 네, 입으셔야 됩니다. 안 입으셔도 됩니다. 네, 물론 안 입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비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고어텍스 잠바를 챙기셔야겠죠. 네, 그리고 방수가 되는 신발을 신으시면 더 좋으십니다. 그런데 서쪽 해안평야 쪽으로 내려가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에요, 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면 됩니다. 봄과 관련된 유창한 노래들 있잖아요. 네, 뭐 좋은 노래들 많이 있으니까 그 노래들을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겁니다. 버스로 타는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좀 볼게요. 어떻게 보겠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아 원래 반응이 이렇습니까?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는 웃으실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역이 가장 왼쪽 아래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라고 적혀져 있는 그 맨 아래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좀 보이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되게 독특한 은사가 있으신 겁니다. 안 보이죠? 네, 없어요. 지금 약간 회색한 것만 있고 안 보입니다. 회색만 보이죠? 회색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형 색깔이 변합니다. 네, 변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어떤 색이냐면 이거는 살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 도무지 감이 없을 정도의 색깔입니다. 특이하죠? 사막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목사님과 같이 광야에서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어떤 곳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거든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안 좋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것을 비추어 보면 저희는 믿음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요. 여기 가시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저와 같이 하이킹을 2시간 정도 하시면 저한테 물을 달라고 떼를 쓰실 겁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있지 않겠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물 많이 드실 거고요. 피부를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대가 있는데 이런 지대를 벗어나면 어떤 지대도 있냐면요. 이런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적어놔서 네, 그 감은 있으시죠? 이게 뭔지 올드 시티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기 옛성이다. 마운트 올리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리브 산이다. 요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오른쪽에 적혀 있는 노란색입니다. 잘 안 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보이게 나중에 바꿔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옛성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이 곳에 가시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지도를 항공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이 이제 계곡입니다. 저 계곡이 뭐냐면 소래골짜기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소래골짜기라고 봤다. 읽어본 적이 있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성경 갔다 오시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와서 제가 더 열심히 불탈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성서학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성서학자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이 남는데요. 이름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진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름이 남는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가시면 다르게 보여서 성경을 재미있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이 보이시잖아요. 이제 제가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올드시티라고 아까 적혀서 했던 노란 부분이죠.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성이 보이시죠? 네, 저거 성입니다. 레고가가 아닙니다.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이 만드는 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있습니다. 저게 감람산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옛성입니다. 옛성 안에 조그마한 네모가 있습니다. 저 네모가 이제 검색을 조금 이따가 해보시면 되는데 황금돔이 있는 오늘날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딱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황금돔입니다. 그 황금돔. 여러분들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네, 너무 딱딱하셔서 네. 안 가세요. 네.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실 수 있는데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저기를 출입하시려면 무슬림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저게 저렇게 생겼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네,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근데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많고 네모도 많고 뭐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빨간 선을 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횡단면. 횡단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골짜기를 걸으실 거라는 겁니다. 네, 버스 타지 않습니다. 네, 걸으실 거예요. 네, 물론 버스 탑니다. 네, 많이 걸으실 겁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빠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이스라엘 가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글자 조그마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감람산에 있는 4대 교입니다. 4곳의 교입니다. 저곳에 가셔서 억지로 눈물을 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다 울고 계시니까 나만 안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주님이 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 교회 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 딱 알아오시면 됩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만 읽어보세요. 그래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시거든요. 보통 시편이 몇 편까지 있지? 이것도 모르세요? 혹시 아십니까? 시편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기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그러실 때요, 시편 읽으시면 정말 은혜가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이 이제 비아돌로로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덤교회를 가실 건데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길이죠. 돌로로사, 고난. 그래서 비아돌로로사를 가시는 건데, 돌로로사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좋아 보이죠? 스페인 강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시장통을 걸을 겁니다.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시면 뭐 경험하세요? 네, 호객하죠. 네, 호객합니다.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호객을 당하실 거예요. 네, 호객을 당하실 건데 그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지고 가실 거예요. 쭉 옆에 있는 사람들이 $1 말입니다. 네, 그때 보지 않고 저희는 뭘 하면서 갈 거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소리 크게 내셔서 나는 찬양 못 부른다. 없습니다. 얄짤 없으니까 찬양 꼭 부르셔야 됩니다. 찬양 안 부르시면 그에 걸맞는 뭐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더 오래 드시죠, 알겠죠? 십자가를 쭉 지고 가셔서 거룩한 무덤 교회를 들어가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셔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옛성을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도 보실 거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도 가실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고 갔었던 길의 동선이 뭐냐 이런 것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동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네, 화살표만.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동선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초소부터 4초소까지 이제 그린 건데 맨 아래에 있는 십자가 그림이죠. 요거는 쓰셔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액자 형식으로
요것만 이렇게 출력하셔서 맨 아래 그림 있잖아요. 비아돌로로사 그림. 네, 요것만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비아돌로로사가 도대체 뭐길래 자꾸 비아돌로로사 할까 볼까요? 네, 여기거든요. 여기. 네, 1초소, 2초소, 3초소, 4초소 뭐 이런 식으로 초소가 있는데 14초소까지 있습니다. 14초소. 1초소는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신 곳, 2초소 채찍질 받으신 곳, 3초소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 4초소 마리아가 쓰러지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위로한 곳, 5번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곳, 6번째 혈루증 앓았었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로니카가 예수님 얼굴을 부여잡고 위로했었던 곳입니다. 7번째, 2번째 쓰러지신 곳, 8번째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곳, 9처소 3번째 쓰러지신 곳, 10번째 예수님의 겉옷이 제비뽑김을 당한 곳입니다. 누구한테 제비뽑기를 당했냐면 로마 병정입니다. 11번째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이제 목박힘을 당하신 곳, 12번째 운명하신 곳, 13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처음으로 땅에 내려가서 눕힌 곳, 14번째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을 다 하실 겁니다. 가시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진짜 예수님 믿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곳에 가시면 유익하세요. 이제 가시면 예수님 시대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성묘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이제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은 오늘날에는 이 거룩한 무덤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오늘날 옛성, 그러니까 오늘날 성이에요. 그렇죠? 저 빨간색으로 점 찍어놓은 부분이 바로 거룩한 무덤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옛성이 안에 있는데, 그렇죠? 교회가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왼쪽 성 아래쪽에 보면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뭐 있죠? 자갈들 모여 있는 것처럼 저기.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그 옛성을 거쳐서 통과하시는 곳은 다 이런 곳이에요. 네, 이런 곳을 지나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부르면서 가실 거냐면 찬송가를 크게 부르시면서 가시죠. 그 다음 내려오시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돔이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실 수 있어요. 네, 보시고 통곡의 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게 될 겁니다. 통곡에 대해서 서쪽벽에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죠? 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 모습을 재구성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다. 성은 이랬다. 성의 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헤롯 대왕이 저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적당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170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드릴 이렇게 사진이랑 이런 게 있어요. 45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리는 슬라이드는 그냥 슬라이드로 보시고 가셔서 또 보실 것도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모아서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이게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었던 뭐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한 군데 이제 볼 거고요. 네, 야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가셔서 사진 찍으시면 되는데 막 사람들 막 전망대 가서 사진 찍죠. 잘 찍으시면 인생샷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셔서 새로 핸드폰 사가세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올 수 있어요. 사진 잘만 찍으시면 네, 잘 나옵니다.
저기 가서 이제 개인 행동들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저희 교회의 청년부가 얼마나 공동체주의자들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기 가셔서 이제 구경을 하시고 승천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딘지 이제 보실 거예요. 보셔서 이제 가셔서 보시면 이제 뜬금없이 경당이 있습니다. 경당이라고 써놨는데 경당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한자로서. 저걸 한글로 풀면 모스크입니다. 교회라는데 모스크를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가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전승이 있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교회에. 후대 사람들이 그게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먼저 뭐를 짓거든요. 왜 짓냐면 거기를 관광화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스크를 만든 이유가 원래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다가 무슬림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못 내려오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내려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못 내려오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짓까요? 옛날에는 이게 원래는 팔각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뚫려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를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렇게 되게 뼈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나중에 이 장소를 차지해서 이게 교회가 설립됐다가 유지가 됐다가 파괴가 되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파괴가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나중에 저희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주기도문교회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는지를 볼 겁니다. 주기도문이 몇 자인지 아세요? 네, 이렇게 세보시는 분이 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주기도문 교회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정말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셔서 아람어로도 적혀있고 히브리어로도 적혀있고 각종 세계 언어로 적혀있는 주기도문을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계속 보내실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러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없으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눈물교회 웃기는 하시는데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눈물교회. 눈물교회는 예수님께서 우셨던 교회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이제 오늘 가셔서 이제 묵상하셔서 눈물이 난다. 그럼 성지순례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눈물이 안 난다. 그럼 이제 열심히 울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셔야겠죠. 눈물교회 이제 가시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묵상하게 될 겁니다.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겟세마네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겟세마네라는 뜻은 겟쉐마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겟은 틀이고요, 프레임, 틀이요, 틀. 그다음에 쉐맨이라고 하는 쉐맨은 히브리어로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즉틀이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여기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장소니까 감람나무가 많이 있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다 계세요? 보셨습니까? 네. 첫 장면 기억나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겠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인데요. 무척이나 중요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더 했으면 더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그거보다 강도가 더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모세혈관이 터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다가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땀 흘린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땀 흘려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시다가? 네. 반응이 왜 이렇게 없으시지? 네. 제가 가이드 할 때도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때는 이렇게 좀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웃기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나중에 좀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가셔서 이제 저랑 이제 목사님께서도 막 기도 인도하시고 하실 거예요. 이제 기도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을지. 실제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네,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병원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니겠죠.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들어있으니까요. 네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온산 갑니다. 네, 시온산 가셔서 여기가 왜 시온인지 이제 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성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있다. 이제 자꾸 무슨데 자꾸 뭐 되게 옛날 후미진 데를 많이 가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엔터테인물의 집합체는 일본과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즐기시면 돼요. 즐기실 거면 여기 가셔서는 정말 성지 순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스파 즐기실 시간도 드릴 겁니다. 물론 그렇게만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상부 예루살렘이 있고 하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다윗성 하부, 그러니까 지대가 낮아서 하부고요. 상부는 높기 때문에 상부입니다. 시온산이 있고요. 구약 시대 때 시온산과 예수님 시대 때 시온산은 위치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도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보내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장소예요. 저기 가셔서 겟세마네에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여기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하시면 안 되냐면 쫓아내서 그래요. 기도하면 쫓아냅니다. 네, 여기 오셔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방언 막 받아야겠다. 사도행전 2장처럼. 그거는 호텔 가셔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갈 곳은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우셔도 돼요. 여기서는 정말 간절히 우셔야 됩니다. 내가 베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실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마음이 강팍해서 나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셔서는 내 은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땅굴. 네. 그렇게 생겼나요? 말해봐 일단. 네, 감사해요. 반응을 주셔서. 네, 어디일까요? 오, 네, 정확합니다. 감옥. 그러면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가 감옥이래요. 네, 여기가 감옥이래요. 근데
여기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게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가야바의 집에 정보가 적혀 있겠죠. 집 밑에 네, 집 밑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서 보실 것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버스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하고 갈 땐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서 갇혔다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러다가 풀려났대요. 그래서 풀려나서 천사가 풀어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광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부활하셨다라는 걸 막 선포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네, 그걸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야바의 집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산이 아닌,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었던 곳에 있었대요. 네, 그렇죠. 그런 기록을 따라서 유출을 해봐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상부 예루살렘 지역이 가장 그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곳이 거기였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정립해 드릴게요. 네. 여기 가시면 베드로가 통곡했었던 곳, 부인했었던 곳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경험도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면서 걸어갔던 계단도 있어요. 계단도 보실 겁니다.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네, 통곡교회,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에 쓰신 겁니다. 예수님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방하냐면 너 어떠고 저쩌고 너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대답은 한 말은 뭐였냐면 너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잠재웠고요. 결국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했었던 곳입니다. 네, 읽어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윗성 가실게요. 다윗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 강의 도대체 언제 끝나냐, 아마 이렇게 시간 보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까지 지루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지루했죠? 지루하셨으면 지루하셨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원래 이렇게 착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착하세요. 네, 너무 착하십니다. 죄송해요. 저 원래 이렇게 말 안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힘드실 시간이거든요. 5분 정도 쉬고 다시. 아니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잠깐 숨을 돌린 겁니다. 네, 다윗성 가실 건데, 다윗성은 지금 제가 황금돔을 보여드렸잖아요. 황금돔이 보이십니까 혹시? 맨 왼쪽 위쪽에 있는 지도에서 보이세요? 계란 노른자 하나 딱 보이세요? 빨간색 선, 대각선 왼쪽에 있습니다. 15도 각도, 5도 각도 왼쪽으로. 네, 보이시죠? 네, 그거 이제 빨간 저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마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계곡이 있죠. 네, 계곡이 있는 그 곳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네. 그러면 다윗성이 뭘까 도무지 이게 뭐 어떻게 생겼어, 뭐 이해도 모르겠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감이 안 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윗성과 관련해서 뭘 Would you like to see the entire city of David National Park in just 90 seconds? 잠시만요. Get ready. The tour will start. 죄송합니다. It will take you 3 minutes to walk here. 여기 가시면 방금 전에 나온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The city of David is a small 문제는 저희가 영어를 못합니다. from the 그렇죠? top of the Temple Mount down to 그래서 the sea.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It looks beautiful.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Look easy. 예루살렘 성을 기원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 보시고 realistic three-dimensional movie which portrays the 지금 city 이게 솔로몬의 as 성전이죠. built in the days of David and Solomon, Isaiah and Jeremiah, King David's palace, and the Jebusite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 안에 다윗 성이 있었고요. 다윗 성을 발굴해서 찾아놓은 곳이 있어요. still underway after. 그래서 이제 고고 학자들이 저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nd more mysterious.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여기 발굴하라고 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By the Canaanites. 4년 동안 발굴했어요. These may be the same towns 네네. that King David 왜 쓰레기장에서 발굴했냐면요. used to conquer the city. 귀중한 것이 가장 거기 많아요. 고대 사람들이 물건을 막 버렸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보시는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쿠아 슈즈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챙겨 오세요. 제가 챙겨 오셔야 되는 준비물 같은 거 가지고 오고요. 밖에 누구 계십니까? 갑자기 영어가 들려서 안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The city of David is continuously excavated, and new findings are constantly revealed. 네, 뭐 이런 거 이제 보실 거고요. Way back, we will pass by the first. 네, 그 다음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리는 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성을 이제 보실 건데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보는 지도가 이제 발굴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굴이 어떻게 됐는지, 뭐를 하는 건지, 도무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겁니다. 이제 보고 성경을 좀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 거고요. 발굴된 장면들도 보실 거고, 레이저 쇼를 합니다. 밤에. 네, 안타깝게도 저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라도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시간상 안 됩니다. 저희가 페트라를 가죠. 네, 페트라를 가셔서 저희가 더 둘러볼 게 많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발굴한 장면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기 돌들을 보면서 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D 재복원한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습, 다윗성의 모습을 복원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성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딱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형, 평면도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재구성된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이게 옛날 다윗이 초창기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만든 성입니다. 지금 기원전 100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돌성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게 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왕궁입니다. 다윗 왕궁인데 다윗 왕궁 아까 오른쪽으로 막 계단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 보셨죠?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발굴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그 그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자그마치 높이가 12m예요. 12m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5층 높이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범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다윗성이 가장 높은 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붕을 걸다 이렇게 내려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여자분은 여기를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30년 발굴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발굴하시면서 뭐 찾았다고 합니다. 뭘 찾았냐면 다윗 시대 때 성벽 뭐 이런 거 찾았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가셔서 베들레헴도 이렇게 보실 겁니다. 전 세계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장 시기적으로 오래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보여드리겠죠? 네, 정말 똑똑하십니다, 저희 청년부.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셔서 보시게 되는 이 교회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이 교회만 살아있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불릴 만한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룩한 무덤 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 교회만 있으면 기독교가 안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교회를 가셔서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양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양떼 목장 가셔서? 없으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가시기 전에 한번 양떼 목장 갔다 오세요. 네네. 양 있을걸요? 없나요? 근데 제가 양을 겨울에 쳐보진 않아서 모르는데요. 가셔서 한번 양 만져보시고 오세요.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 베들레헴 들판 거닐러 보시면 됩니다. 양들 많이 보실 건데요. 이 중에 정말 질이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저희가 먹어요? 뭘 먹을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드실 거예요. 네. 먹는다고 하니까 입이 벌어지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저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가보면 좋냐면요, 성탄절. 근데 저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성탄절에 못 가죠. 네네. 교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가보시면 진짜 엄청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고 이 교회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예배당도 직접 보시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1650년 된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 가셔서 보실 거고 이 교회에는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평면도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겠죠? 양도 보시고 하실 겁니다. 목자들의 들판 교회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뭐 있죠? 이게 지금 머리가 잘렸네. 죄송합니다. 저게 목자예요. 체스 할 때 이렇게 두는 말처럼 생겼죠? 저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도에. 여기 네. 어디요? 제가 그럼 가르쳐 볼게요. 이름 여기요. 1번. 네.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그다음에 4번이요. 여기. 이렇게 숲도 보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5번이 요 아래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1번이요. 여기요. 1번이요? 여기요? 네네네. 2번이요. 2번 누구세요? 네, 목사님이 손 드셨으니까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3번, 네, 4번, 5번, 뭐 이렇게 다 드시는데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네네. 이 교회의 이름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 가셔서 보시기 전에 이제 목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 그림을 보시고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 가셔서 이제 둘러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보통은 원래 이런 강의를 5차례 하거든요. 근데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해서 20분 안으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죄송한데 괜찮으세요? 좀 더 하셔도 네. 9시까지는 괜찮아요. 안 지루하십니까? 좀 쉴까요? 쉬어도 됩니다. 아니면 쭉 해서 25분 안에 끝낼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네네, 그럼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시고 뭐 질문도 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그래서 조금 쉬시고 마무리 되는 대로 또 하면 되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여기 잘못 갔지. 네,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가시는지 그냥 여쭤볼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왜 가세요? 성지순례 하라고. 아...
진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진짜로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시면은 되게 기대가 되시고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는 입장에서 가시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순례 반 여행 반이다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네. 근데 보통 그렇거든요. 순례 반 여행 반.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해서 진짜 가기 싫은데 가게 됐다. 계세요? 안 계실 텐데. 네. 그럼 두 번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간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걸 말씀드려서 그게 성사된 게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네. 제가 담임 목사님을 3년 전에 처음 봤어요.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와서. 첫 번째 사진, 제 사진 보셨습니까? 네. 그 사진으로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가이드를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네, 근데 가이드를 이제 가이드가 누굴까 해서 딱 봤는데 그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첫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네. 도대체 무슨 친구일까? 어떤 친구일까?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제 다 바꿔드렸어요. 그 인식을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봤을 때. 이제 가셨을 때는 더 밝아지시고 더 즐겁고 더 유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유쾌해지세요. 여기는 이제 남부갈림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가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 지역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활동을 주로 하신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다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갈릴리에서 뭘 느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지순례의 절반이 승패가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빨간색 점들이 좀 많이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부분 말고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푸른색 혹은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칠해져 있는 공간들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이즈르엘 평원입니다. 네,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즈르엘 평원. 그래? 그 평원이 왜 중요할까? 보겠습니다. 이즈르엘 평원 끝자락을 보시면 한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요. 왼쪽 끝쪽이요. 산이 있고 그 산맥 따라서 줄기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니까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바다 끝쪽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원만하게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에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산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네. 그래서 이 갈멜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가셔서 평원을 보시면 좋습니다. 와,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평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카르멜 수녀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도회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카르멜 수녀회는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을 폐관하고 수련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네,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를 하시는 거예요. 특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우와, 특이하다. 이게 특이하지 않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는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그러니까 산자락이 많이 있고요. 국도의 80%가 산지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48%가 광야 사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 사막이었었던 장소에 살던 사람이 이곳에 오면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전경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 전경이 펼쳐져 있는 이 공간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평원. 그래서 보시게 될 거고, 이제 바알 선지자 예언자를 밟고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동상 앞에서 네, 저희도 엘리야가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함께 손을 들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기또를 가실 건데요. 네, 이건 무기또 이제 갈멜산을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공간에서 위쪽, 북쪽을 살펴보면 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개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순서대로 맞추시면 뭘 드릴 거예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가셔서. 지금은 이제 무기또에서 이제 광경을 바라보는 건데, 제가 이제 상공에서 바라보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찍었는데, 요 무기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곳입니다. 이 곳은요 4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한글로. 이곳의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기또. 네, 무기또. 제가 맞춰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긴 한데요. 목사님께서 맞추시면 목사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네, 제가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카톡으로. 수상이가 저기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무기또 올라가셔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기또. 아마도. 네, 아마도. 네. 아마도 껴? 네, 아마겟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무기또에 가시면 지금도 제 친구들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이제 무기또에 있는 제 친구들이에요. 네, 여기를 제 지도 교수님이 32년 동안 발굴했습니다.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황석 고고학자인데 한 2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모든 인생을 걸어서 이제 발굴을 하셨는데, 이 발굴한 장소를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굴한 되게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잡다하게 막 적어놨잖아요. 뭐 상하궁, 왕궁, 뭐 업정. 근데 이거는 우선 제하고 여러분들이 가실 만한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수로. 네,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48m 깊이로 땅을 팠습니다. 어떻게 팠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 땅을 파서 수로를 파서 터널을 만들었대요. 저랑 같이 탐사를 떠나게 되실 겁니다. 혹시 나는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깊이 파져 있는 곳을 이제 내려가셔서 오른쪽 끝자락까지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가셔서 보실 거고 나사렛을 가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쭉쭉 넘어갈게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요 장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나사렛을 이제 처음으로 구경하시게 될 거고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표현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려줬다. 그래서 고지했다라고 해서 수태고지인 겁니다. 이제 수태고지.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난 장소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 가시면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난처해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교회가 지금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교회 가운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뚫어놨어요. 네, 저걸 왜 뚫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더 좋고요. 저 예배당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게 건축학과나 공학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은 가셔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모티브에서 이 교회처럼 혹은 이 교회랑 비슷한 성당을 만들고자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고요. 네네. 가족 성당까지는 아시는데, 네, 사그라다, 네, 파밀리아, 네, 가우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비스무리하거든요. 네, 비슷하진 않은데 비스무리해요. 네, 가셔서 이제 보실 거고, 여기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동자로 계시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그림을 그리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네, 안 그리세요? 네, 안 그리죠. 왜? 물론 안 그립니다. 네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랑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만 보고 그냥 이미지가 아무 전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겠다 하면 어떻게 그리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을 갓을 쓰고 있는 선비로 그렸고, 시험산을 지리산으로 그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악마를, 마귀를, 도깨비를 들고 있는, 네, 그렇게 그려놨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도깨비로 그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는 거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네, 여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따르면 마리아는 기모노를 입고 있고 예수님은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마리아는 한복을 입고 계시고 예수님은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무섭다고요? 부자라고요? 네, 그쵸, 부자셨죠. 네, 부자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가난하시긴 하셨죠. 네, 근데 그 정도 가난하시진 않았어요. 그 옆에 예수님이 탄생했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옆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냈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 옆에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 그래서 이 요셉 교회 가시면 회당 내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론 문화를 즐겨 한다고 하죠. 왜 토론 문화를 즐겨 하게 되냐면 옛날부터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 구조 나사렛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는 가시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회당이.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각자 나와서 맞짱 배틀을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그 문화에 익숙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토론을 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셔서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셨던 건데 그 해석이 권위 있으셨던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셔서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진짜 얘기해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공부해 오시면 더 좋겠죠. 네, 나중에 공부 좀 해보셔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유액 교회 안쪽에 가시면 네, 뭐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 성례반도 있고 세례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왜 이곳이 성요셉교회라고 불렸는지에 대한 네, 그림 설명들이 있습니다. 맨 아래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밝혀낸 예수님 시대의 요셉의 집터이고요. 그 위에 5세기가 지난 후입니다. 그 시대가 지난 후에 비잔틴 시대 교회의 세례터가 있었고 그 위에 현재 교회의 터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저에게 꼭 물어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뭘 사가면 좋을까요? 선물로 뭘 사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사실 것은 포도주입니다. 꼭 물어보십니다. 포도주가 이게 알코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제 대답은 뭘까요? 있어요. 네, 둘 다 가능하답니다. 둘 다 가능하다. 네, 알코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알코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뭔 말일까? 네, 그거는요 이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이 교회가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거든요. 요한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즐겨 마셨었던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독주를 즐겨서 드셨던 걸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드릴게요.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가나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요. 네,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은 시몬인데 출신이 구레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겠죠? 네, 힌트는 차돌백이라고 적어놨네요. 네, 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가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도와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제자가 맞나요? 많이 없거든요. 네네. 첫 글자는 바입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바돌룸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두 개가 정립됐죠? 네네. 고맙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포도주 집틀이 있어요. 이렇게 집틀을 짜는 흔적이 있고요. 오늘날도 결혼을 합니다. 이곳에서 혼인 잔치 교회니까 기념 교회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혹시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하시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5개월인가 6개월 후에 결혼하셨어요. 아드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게 고마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오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들 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손톱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장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요 손톱의 위치. 지금 손톱 5개죠? 네, 5개 있으시죠? 네, 5개 중요한 위치입니다. 첫 번째 여기가 티베리아스라고 하고요.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TV에 갔습니다. 오른쪽 요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세 번째가 어디냐면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장소죠. 바로 옆에 네 번째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다섯 번째가 거라사. 이거를 잘 외우시면 이 지리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다음 슬라이드의 위치가 지금 설명을 드린 다섯 손가락 손톱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거라사로 건너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네, 죄송해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에서 저 건너편 큰 원이 있는 바로 그 아래 작은 원 지역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건너가셨고요. 지금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시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산지는 고도가 400m에서 6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해수면이랑 그 양옆에 지면이 굉장히 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람이 저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불어오면 자연스럽게 요 산지 지역에 부딪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부딪히면서 다시 해수 표면으로 휙 돌아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그 바람이 가끔 부는데 그 가끔 불 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배를 타거든요. 배를 타는데 그때 바람 불면은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네네. 농담이 아닙니다. 네네네. 네? 깊어요? 아, 네. 저희가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진짜 굉장히 깊은 호수예요. 네, 왜 얼마나 깊은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 가실 겁니다. 네,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타보가라고 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 가운데 동그라미 바로 팔복 기념교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교회까지 딱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이 3D 지도입니다. 이 3D 지도를 조금 더 높여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수 표면에서 딱 이렇게 해서 헐문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산 봉우리 보이시죠? 네, 저 산을 바라보는 지금 시선으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헐문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요 비탈길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언덕에 부딪히면서 바람이 역풍으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이 부는 거죠. 네, 갈릴리 바다의 수심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희는 어디로 주로 가냐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 있죠. 검은색 말고. 네네. 하얀색 부분에서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큰일 나죠. 기도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뭘 발굴했냐면 여기 검은색 부분이 있잖아요. 검은색 부분에 갯벌이 많이 있는데 그 갯벌에서 이걸 찾았어요. 예수님 시대 배입니다. 1968년에 찾았대요. 그래서 배를 토대로 복원해 놓은 배 모양이 있는데 요 모형처럼 생긴 배를 저희가 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이제 인생샷을 찍으셔야 되는데 날씨가 맑으면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꽃 피어 있죠. 네, 저 꽃 피어서 사진 찍으시는데 비가 올 겁니다. 네, 비가 올 건데 비가 이때만 안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맑게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과 지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가버나움 쪽 보시고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 보시고 동상 보시고 발굴터를 다 보실 겁니다. 베드로는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부자였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기억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거. 네.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질문 드리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가난하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베드로는 기억력은 좋았고요. 무식했던 것 같고요. 근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나중에 이스라엘 갔을 때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가셔서 제주도의 돌담길처럼 생겨져 있는 마을을 보실 겁니다. 마을을 보시고 회당에 가셔서 단체 사진 찍고 보실 거고요.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회당도 보시게 될 거고요. 회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가버나움의 회당을 보고 나면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불렸었던 집은 이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터를 직접 보게 되실 거예요. 팔복 기념교회 가시면 이 언덕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시게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교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체 사진을 찍으시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음치도 노래를 잘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복면가왕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오병이어 교회를 가시게 될 거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구워 주셨던 교회를 가시게 될 겁니다. 로마 교황에게는 이 교회가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수제자권이 확정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도 같이 번갈아 읽으시면 은혜가 되시겠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가셔서 물건을 사실 거예요. 여기는 조각목, 감람나무로 만든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시면 도움이 될 거고 혹여나 여기서 이렇게 커미션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껏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오병이어의 교회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보리떡 5개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보시면 이 교회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힌트 그냥 드리면 이거 보리떡 4개거든요. 5병이어잖아요. 그럼 4병이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왜 그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 그에 대한 해답도 드리겠습니다. 거라사 가다라 가면 유황 온천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온천역을 즐기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텔단 가셔서 헐문산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같이 산림욕을 하실 거고 산림욕을 하시는 장소는 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걸어가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산소 흡입도 하시고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진 그냥 대충 찍은 것도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이곳은 요단강 상류입니다. 네,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됩니다. 네, 진짜예요. 네, 이제 성경을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 분명합니다. 성경 외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지를 갔을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석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단 석비, 이 석비 설명도 드릴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시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과 같이 환담을 나누시다가 만담을 나누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르냐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그냥 이거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에서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같이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이고요. 16장입니다. 뜬금없이 가셨는데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셔서 제자들과 막 피크닉도 즐기시고 하셨겠죠. 그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왁자지껄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주 기똥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셨는지를 여기 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신전터거든요. 이게 무슨 신전일까? 지금 막 궁금하죠? 판신입니다. 판신.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요정이잖아요. 팬이거든요. 요정이 어디를 오고 가는 요정이냐면 숲을 오고 가는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숲속의 요정인데요. 그 숲을 관장하는 신이 판신입니다. 그래서 바니아스라고 불리거든요. 파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 다른 이름이요. 근데 이 파니아스에 지금 보시는 요단강 상류 이 풍부한 수원이 있었던 곳, 골란고원에 소가 있고 풍부한 과일이 있었던 곳, 이곳에서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신전 그린 게 아니고요. 발굴을 토대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신전들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을 한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갔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너무 빠르고 막 이렇게 정보가 많으시잖아요. 그냥 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요.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뭐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스라엘 가서 들으시면 되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